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잘 기억 못 하시나?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기는 하지만 한 지붕 안에 세 가족이 살면서 저마다의 특색과 또 갈등과 애환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아주 알콩달콩 재밌게 그려냈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굉장히 장수한 프로그램이지요. 400회 정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드라마가 시작되기 직전에 저희가 결혼을 했고 그해 11월 달에 이 드라마가 시작이 됐는데 1986년부터 시작해서 94년도까지 약 한 8년 동안 이 드라마가 계속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럼 기억하시죠? 임현식 씨, 임채무 씨, 윤미라 씨 이런 분들이 이제 가정의 엄마 아빠로 등장하면서 똥똥하고 키 작고 돼지같이 생긴 순돌이 그런 인물들이 나오면서 참 재미있게 그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지붕 세 가족은 아니지만 한 지붕 두 가족과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온통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중에는 난 이제 좀 올해는 다이어트를 좀 해서 살 좀 빼야지 그런 마음 들었다가도 맛있는 음식을 보면 좀 먹고 싶은데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마음들 가지는 것처럼 우리 한 마음 안에 두 마음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고 애환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연약한 인간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니라 한 지붕 한 가족이 되는 그런 비결을 좀 공부를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2년부터 2015년 지난 3년 동안 우리 사랑의 교회라는 한 교회 지붕 안에 다세대 주택이 들어와서 많은 가족이 들어와서 알콩달콩 지냈지만 그래도 다 서로 돌보고 서로 맞추고 서로 섬기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살펴주면서 그 다세대 가족이 사랑의 교회라는 한 가족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집주인은 아니지만 이 사랑의 교회라는 집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다 모난 부분도 있고 뿔난 부분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감추면서 서로 남을 돌아보고 용기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함께 그렇게 살아왔던 지나간 3년 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2015년도부터 시작되면 또 그렇게 잘 감당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합니다.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아주 재미있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어떤 비결이냐 하면 한 가족이 되는 한 지붕 한 가족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지붕에 두 가족, 세 가족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보았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들의 말을 잘 듣자. 여자들의 말을 잘 듣자. 그래서 왜 여자들이냐? 여자면 여자지, 왜 여자들이냐? 이렇게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아내의 말을 잘 듣자.
두 번째 다른 한 여자는 길잡이를 하는 길 안내자. 그분 표현은 내비게이션 걸이라고 그래요. 내비걸. 길 안내하는 사람. 아내의 말을 잘 듣죠. 근데 그 길 안내하는 아내가 어떤 아내인지 저는 정확하게는 그분이 말씀을 안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자. 그러면 한 가족 한 지붕 한 가족이 되는데 아무 문제 없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좌우명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명. 한 지붕에 한 가족이 되는 좌우명이 있는데 그때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의 말이 분명히 틀림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그건 당신 말이 맞소. 그건 당신 말이 맞소. 그럼 틀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당신 말이 좀 틀린 것 같소. 그 두 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마음속 깊이 기억하셨다가 아내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건 당신 말이 맞소. 좀 다르게 핀트가 안 맞을 때는 싸우려고 하시지 말고 그건 당신 말이 좀 틀린 것 같소. 그렇게 하시면 한 지붕 한 가족이 되는데 굉장히 유익하더라.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우린 사실 뭔가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하면 막 공세적이 되잖아요. 싸우려고 하잖아를 하면서 당신 틀린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점잖게 그건 당신 말이 맞소. 이건 틀린 것 같소.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웃게 되고 싸움을 피하게 되고 다툼을 피하게 되고 한 가족 한 지붕 안에 두 가족이 사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사라지더라. 그런 경험담을 얘기해 줬어요. 근데 서로 틀린다고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다른 생각들을 끝까지 밀고 가면 결국 한 가족이 아니라 두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난 짜장면 먹고 싶어. 아니야, 난 짬뽕 먹을 거야. 아니야, 짜장이야. 아니야, 짬뽕이야. 이러다 보면 결국 짬뽕, 짜장이 갈라지듯이. 그래서 의견 대립을 하실 때 그냥 공세적으로 싸우시지 말고 좀 그렇게 한 그릇만 수용하고 용납하면 한 지붕 안에 한 가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괜찮은 것 같죠? 2015년 된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꼭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 된 자리에서도 이런 지혜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성탄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 그러니까 성탄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성탄의 은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탄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의 살아내야 할 삶이 참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의 은혜가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성탄의 은혜가 큰 선물을 받고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탄의 은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서 있는 은혜,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는 은혜, 내가 지금까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은혜, 내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은혜, 우리가 부모가 된 은혜, 부모가 되게 하셔서 자녀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 그런 은혜들이 다 성탄의 은혜가 아닌가. 성탄의 은혜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어지는 모든 은혜가 예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성탄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안과 밖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는 기도하고 성탄의 은혜를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상하게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전혀 성탄이 언제 지나갔다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지 않더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한 지붕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우리만 하더라도 벌써 35가족이 넘잖아요. 이런 많은 가족이 한 지붕 안에 들어와서 나름대로의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를 맞추어 가면서 용납하고 용서해 가면서 살아가는 이 가정이 이제 한 지붕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한 지붕 다세대가 아니라 한 지붕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2015년도를 향해서 가야 할 우리 교회의 새로운 어떤 방향성이 아닌가.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 잘 해가야 될 그런 마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0절에 한번 가보시면, 본문 3장 10절에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았는데,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로부터 죄인의 자리에 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그 죄 용서함을 다 받고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창조하신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 자, 그렇게 새로운 은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야 할 방법론들을 오늘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해서 골로새서 전체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지만 특별히 그러므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고 새로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이런 것으로 옷 입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옷 입고. 3장 5절에서 9절로 가시면 5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벗어버려야 할 5가지.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은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그러잖아요. 새술은 새 포대에 넣는다고. 새 사람은 뭔가 새로운 것으로 안에 채워야 되는데, 예전에 있었던 버려야 할 것들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9절까지를 쭉 보시면은 5가지가 이제 소개가 되지.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런 것을 좀 버리라라는 거예요. 버려라. 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입고 있던 속옷을 입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나올 때 일주일 동안 입었던 그 옷을 다 입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을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은혜를 누려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내 속에 있는 버려야 할 더러운 것들을 좀 내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덧입어야 되는데, 그 버릴 것들이 뭐냐라니까 5절에서 9절을 5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엄난과 부정과 또 사욕과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버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버리고 싶은데도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때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 여러분, 우리가 잘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뭐 생명을 끊는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는 의미는 하늘의 지체로 살아갈 때라는 거예요. 하늘 사람으로, 하늘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이 땅의 것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습관도 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더 보태주지 않습니까? 분냄, 노여움, 악함, 비방, 부끄러운 말, 또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버리자.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걸 종합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9절에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습관과 행동을 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습관과 행동을. 여러분,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에 곰곰이 잘 되돌아보셔서 버려야 할 습관들, 버려야 할 행동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과감하게 버려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런 버릴 것들을 다 버리고 나면 허전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욕심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나면 뭘로 살아가느냐고요. 그래도 깡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 힘도 믿고 내 주먹도 믿고 뭐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 빼고 나면 뭐 살아갈 힘이 없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텅 빈 속에다가 채워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면서, 성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채워야 할 것이 있다. 그게 오늘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소개됩니다. 5절에서 9절 사이에 버려야 할 5가지, 그 5가지를 제시하면서 채워야 할 5가지를 12절에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채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될 덕목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품성이다라는 겁니다. 분내고 싸우고 욕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물고 뜯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은혜를 누렸다면은 이전에 있었던 부끄러운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그 안에다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옷을 입고 있듯이. 항상 옷을 입고 있듯이. 근데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옷을 입고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겉모습의 옷을 다 바라보지만 다 좋지 않습니까? 다 이쁘고 다 화려하고 다 특색에 맞게 다들 입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 자기 개성에 뚜렷한 옷들을, 색상들을 갖춰서 잘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양상으로 볼 때는 참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그 속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속이. 옷만 번지르르하게 잘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동부 아이들에게 말을 다는 못했지만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white washing tombs. 우리가 무덤 뭐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세메터리 쪽으로 운전을 하다 가다 보면 묘지마다 꽃도 놓여 있고 얼마나 깨끗하게 단장을 잘 해놨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그 안을 한번 그려보면 살아있는 이 유기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을 다 잃어버린 우리 육신을 묻어놓다 보면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좀 보기 흉한 모습들을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속 안에 겉은 온순한 양처럼 긍휼, 자비, 사랑 다 이래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속이 같지 않다면 한 지붕 두 가족의 삶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죠. 저도 처음 해외에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욕을 하고 싶을 때는 웃으면서 욕을 하자. 왜? 그럼 말을 못 알아듣니까. 그래도 얼굴 표정은 웃으니까. 그래서 뭐 좋은 말인 줄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행여라도 우리가 좀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너 어디서 왔냐 이래 물으면,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있죠. Where are you from? 이래 물으면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아주 참 난처한 일을 당했을 때는 I am from Korea가 아니고 I am from China 뭐 이렇게 대답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과 바깥이 다르면 한 지붕 안에 두 마음, 두 가족이 사는 것과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우리 마음 속에다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가득히 채워놓고 겉에만 자비와 긍휼과 온유함과 사랑과 이런 거를 다 감싸 놓으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 저 사람 참 온유하구나, 참 사랑이 많구나, 참 자비하구나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속이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좀 버릴 것은 버리고
덧입을 것은 좀 덧입었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요, 안에 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덧입기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성탄의 은혜를 누려야지. 오늘도 성탄의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도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를 감싸주세요. 이것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꽉 붙잡고 있으면서 그냥 내 껍데기만 그냥 사랑으로 뭘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어 쓰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원해야 할 것은 내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적극적으로 내버려. 2014년도 나 이런 모습 이거 싫어. 이건 진짜 나 버려야지. 2015년도에 내가 이런 모습 한 번도 안 보일 거야. 적극적으로 좀 버릴 수 있는 그런 애씀이 일어날 수 있는 2015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이게 우리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 본시적으로 있는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버리고 싶은데 본시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버리기도 힘들고, 또 받아 누리고 싶은데 옳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받아 누리기 어려운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용서할 수 있는 성품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아날로기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건 77이 490번.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 그래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용서라는 이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은혜를 덧입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게 용서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면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하고 싶으면 용서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기 위해서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들은 없앨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탄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용서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성품을 채우기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채우기를 힘쓰고 애써되 이 모든 것 위에다가 사랑을 더해라. 여기 표현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 보통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러면 사랑에다가 빨간 형광색 탁 줄친다. 그렇죠? 좋은 말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래. 근데 그 밑에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는데 거기에 줄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이요, 우리 허리끈 바지띠 묶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걸 다 내버리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탄의 은혜의 사랑이 없으면 모래알처럼 다 서로 뒹군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기는 했는데 끝까지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비를 베풀기는 했는데 끝까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온전치 못한 그 용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집어넣으면 완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묶어주는 띠가 된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뭐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그 내용들이 다 중요해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베푼 그 겸손이 온전한 겸손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겸손에다가 사랑을 얹어야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좁쌀처럼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꽉 묶여진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사랑의 교회라는 한 지붕 안에 35세대가 들어와서 서로 섬기고 겸손히 돌아보고 서로 돌보고 용기 주고 위로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냥 겉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실려야 진짜 제대로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묶는, 온전하게 묶는 띠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사랑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당신을 죽도록 사랑해 뭐 어쩌고 저쩌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봐요. 뒤돌아서서 싸우고 토라지고 그러잖아요. 그 속성은 우리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용서와 용납,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어쨌든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을 자꾸만 내버려야 된다. 이것이 새로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옷 입는다.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하신 자처럼 새로운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읽어보시면 사랑장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죠. 그 사랑장에 오늘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내용에 여기에 줄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책 펴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막 빨강색 파란색 형광펜 줄쳐놓은 사람은 없을 거라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엄청난 위대함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천사의 방언을 하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말만 잘하지 영어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뭐 라틴어도 하고 세 개의 방언을 다 하고 천사의 말까지 할 만큼 그런 사람이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장하게 하라는 얘기는 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여기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심판관이 앞에 서서 지금 100m 달리기를 하고 오는 선수들에게 쭉 막 1, 2초 간발의 차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주 세밀한 카메라가 있어서 다 찍기 때문에 뭐 발이 먼저 들어왔냐 뭐 이렇게 다 해서 1, 2등을 결정하지만 옛날 시골 동네 달리기 할 때는요 1등, 2등이 거의 똑같이 들어오는 순간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가 야 내가 1등이다 네가 1등이다 이러고 있을 때 앞에 결승전에 있는 선생님이 머리를 툭 치면서 너가 1등이야. 그럼 그놈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주장하게 하라라는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브라뷰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다 내버렸다.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받았다. 그랬을 때에 심판관이 나와서 너는 그렇게 잘했구나라고 탁 쳐서 너가 1등 잘했어 라고 해주는 행위가 여기 오늘 말씀하시는 주장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그렇게 심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 안에 엄난과 정욕과 사악한 마음과 시기와 다툼, 질투, 미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근데 평강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샬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너희 안에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심판관에게서 낙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덧입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합시다. 성경도 좀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가득하게 풍성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못하잖아요.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 말이 맞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당신 말이 맞네요. 당신 말이 맞소.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지붕 한 가족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풍성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마지막 17절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심판하게 하라. 그 같은 의미로 13절에 주장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Let rule.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심판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버리기 힘든 거 참 많습니다. 우리 버리고 싶은 거 많지만 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2014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서 미련 떨고 거머쥐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좀 이제는 과감하게 좀 내어 던지고 그 허전한 빈 공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게 하셔서 그 안에 2015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가 말 그대로 정말 사랑으로 한 지붕 한 가족이 되어서 다가오는 2015년 한 해 동안에도 열심히 부지런히 서로 섬기며 서로 도우며 위로하며 권면하며 달려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삶의 현장마다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주장하고 지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가족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